샬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미리 말씀을 올려놓고 갔어야 하는데 기도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섬겨야 할 일이 갑자기 생겨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금식 중에 녹음을 한 차례 했었는데 편집할 기력이 없어서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바로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올리게 되는 습성이 있어서 녹음했던 것은 그냥 두고 새로 정리해서 나눕니다. 보식하며 회복 중이라 편집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한다고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등 사역자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 예수와를 구주로 고백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모두 알다시피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믿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개념이 아니라 행위가 수반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 에무나는 믿는 대로 행하는 성실함과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면 행위가 반드시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 필요하면 사람에게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몸에 문제만 생기면 약 먹고 병원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계획과 방법과 절차를 자신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제 사인만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녀의 약속을 받고도 자신의 꾀를 내어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가진 것처럼 약속을 받고도 자신의 방법과 길을 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불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맡기면 일을 그르치는 것처럼 디테일까지 자신이 계획해서 일을 해나가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전염병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거나 수입이 끊어질까봐 좌불안석이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문제 하나 믿고 맡기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없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는 자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항상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환난의 때에도 안전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걱정되고 불안한 것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고 시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과 불안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고난의 때마다 주님 앞에 씨름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을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매달리고 씨름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씨름을 통해 축복을 받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만 주님께 축복을 받는 자는 땅에서 고난도 큽니다. 낮아짐, 멸시, 천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셨습니다. 저도 볼품없는 모양으로 이곳저곳 떠돌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곤 했지만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참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흠모할 모양을 갖지 못한 싱글맘 선교사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연결하셔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축복들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아픔이 다 가치가 있게 여겨집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름 있는 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대다수의 군중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강사를 소개할 때 그들의 학벌과 경력을 나열합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참 공감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말하자면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명함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디 가서 명함 내밀지 않고 명함에 학벌과 경력을 다 쓸 필요 없이 이름만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진짜 능력자는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명함에 적을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인지라 뭘 적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지만 가끔씩 빼곡히 적혀있는 명함을 받아들 때면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선 들러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뛰어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평범합니다. 저 역시 평범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말한 세상에 미련한 것과 세상에 약한 것과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뽀대나는 사역이 아니라 천한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다들 저보다 잘난 사람들, 엘리트들 뿐이었습니다. 대사관의 외교관들로부터 국제기구와 대기업의 주재원들, 똑똑한 유학생들이 고정 멤버였고 저는 말 그대로 미련하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다면 한 달도 못 버티고 사임했을 것이지만 주님은 제가 어떤 존재로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셨고 저는 아프고 서러워도 주님만 의지하며 견뎠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래들이 만들어졌고 어설프고 투박한 1집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잘해야만 인정받지만 주님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만 하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절대 거절당하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거절감과 패배감과 수치와 좌절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해도 세상에는 늘 그들보다 잘난 사람이 존재하고 아무리 부자라 해도 더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하 만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하 만물이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더 가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 내 은사와 내 성향과 내 생각과 내 호불호를 다 아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나는 증상이 나타나야만 알지만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내가 1년 후에 회사에서 잘릴지, 내가 석 달 후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내 가정이 깨지게 될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있는데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책과 약속의 말씀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절박하고 숨막히는 고난의 때에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 해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무궁무진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하신 말씀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노연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자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지 않습니까?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자는 죄사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며 예수야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예수야께서 흉악의 결박, 질병의 결박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 고쳐주시기 전에 더 중요한 것,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곧이어 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았고 중풍병에서 놓여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주님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소경 등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고 그들에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죄사함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슬쩍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움직여 행동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가다가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3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은 주님이 자신의 눈을 보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방법대로 주님이 일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어떤 일이든 이루시는데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짐승의 표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독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인본으로 가득합니다. 이단 정죄하는 사람들의 매우 황당한 근거 하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엉뚱한 계시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백성, 종,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나님을 벙어리 하나님 취급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과 정통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교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동행을 하며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교육열이 하늘을 찌르는 대한민국에서 뜨고 있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본인이 자율적으로 하려 하지 않으면 교사가 아무리 주입해 주어도 학습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스스로 키워가지 않는 사람은 백날 교회에 다니며 설교를 들어봐야 교사가 주도하는 타율적 학습에 질질 끌려가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과 같이 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학습에 진보가 있듯이 믿음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하며 자율적으로 열심을 내야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사교육에 드리는 재정과 열정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텐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우선순위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스펙 만들기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썩을 것, 지나가 버릴 땅의 것을 붙잡고 살면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